오늘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오늘 계속 짧게 묵상하다가 오늘 예천 온다 하니까 본문이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다 이거를 자세하게 볼 시간도 제가 없었어요. 어제는 왜 그리 바빴는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했는 대로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짜리 이 성경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은 한 장이 하나밖에 없는 책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그 7개의 공동 서신서 중에서 유다서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교회나 개인별로 이제 보낸 편지 중에 7권의 편지 중에 한 권이 들어 있는 거죠. 창세기 이러면 한 권이고 유다서 이래도 한 권이고 그 한 장의 편지에 그렇게 큰 책하고 같은 동급으로 한 권으로 쳐서 66권으로 치는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 유다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만큼 신명기의 그 두꺼운 책, 그 레위기의 그 두꺼운 책하고 동급으로 한 장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이 속에 들어있는 말은 금보다도 귀한 말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한번 그대로 해봤어요. 계산해서 제가 한 1억쯤 되겠다. 이대로 성막을 짓는다면 한 1억쯤 되겠다. 그랬더니 거의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밑에 은으로 1kg 34kg짜리 은으로 받침을 했는 게 그게 그 숫자가 엄청나지. 금으로 만든 게 엄청나지. 그런데 그렇게 큰 그 성막 짓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걸 읽고 그 정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대로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택도 없어 1억 가지고는 은받침 몇 개도 못 사요. 그래가지고 여기 충청도 어디 가면 그거 성막대로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갔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갔는데 1분만 그렇게 해놓고 다 못해요. 그 돈이 비싸니까 못 만들죠. 그런 레위기의 성경하고 한 장짜리 성경하고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같은 권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는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딴 얘기 없어요. 심판받을 자가 30가지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 자냐? 30가지나 되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편지 글처럼 읽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읽기는 이해도 가고 잘 들어가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놔야 머릿속에 기억나고 시험 칠 때 그걸 외우기가 좋고 그대로 시험 치면 맞는데 편지 글처럼 써놓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적에 맞게끔 우리 정서에 맞게끔 번호를 붙여놨어요. 1번에서부터 30번까지 번호를 붙여놨는데 그럼 나머지들은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엑스트라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경 쓰면서 30가지를 기억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말하기를 편지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뜻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야고보라고 하고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 건데 이 야고보는 상당히 많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제자 중에도 있고 뭐 있는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그 예수님이 동생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야고보서를 쓰고 하나는 유다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어 야고보서도 아주 중요한, 그죠? 행위가 중요하다 하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잖아요. 그 그리고 유다서는 오늘 한 장짜리 편지긴 해도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 어, 그래서 수신자는 누굽니까?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콜링 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 뭐 이게 뭐 예수교인 아닌 딴 사람이 이 편지를 읽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콜링 받은 사람, 그 성도는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뜻이죠. 곧 이 말은 곧자가 붙었을 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번역해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 말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요, 교회 나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가요. 나 교회 안 나갈래. 왜? 내가 안 나가면 누가 손해인데? 자기가 손해인데. 교회 안 나가면 자기가 손해인데, 마치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나가면 예수가 손해라고 생각해. 번역을 이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위하여라는 단어는 그게 붙어 있어 가지고 위하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지키심을 받은 자. 그게 더 지금으로 보면 더 정확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로 네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지키심을 받은 자, 그 은혜로 네가 예수를 믿은 자 됐다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성도라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말 잘하고 요즘 잘 쓰고 있는 콜링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안 부르고는 절대로 교회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2절을 딱 인사를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을지어다, 넘칠지어다,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이래야지 긍휼을 받지. 이제 뭐 아쉬운 게 없어, 난 돈이 많아, 난 건강해, 뭐 남들이 나를 안 봐줘도 좋아, 뭐 내 멋대로 살아, 이러면 그건 긍휼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고 막 애원하고, 이렇게 해서 불쌍한 여김을 받았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구차하고 별 볼 일 없지만 내 속에서는 그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엄청 평안을 누리고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평강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이 많을지어다, 이건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뭐 뜨거운 막 감정이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모든 일이 감사할 때 그게 아가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사랑이 그 아가페가, 그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기분이 좋아서 막 친구를 막 좋아가지고 내가 까무라치는 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를 죽였을 때도 그냥 비동적으로 그냥 순종할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그 사랑이고, 그게 아가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3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뭐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다짜고짜로 뭐 돈 내놔라 이러면 강도가 되지만, 사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돈 좀 주세요. 이러면은 돈 주지요. 근데 돈 내놔라 이러면 강도가 돼버려.
그래서 맨 처음에 서론을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내용은 뭐였나 하면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내가 편지를 쓰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소식을 들었는데 심판받을 자가 너네 교회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데 그냥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싶다고요? 아니, 힘써 싸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힘써 싸우라. 누구를 위해서? 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요? 성도, 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늘 잘 아는 말,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너희들은 뭐 쓸데없이 뭐 설거지 안 하려고 싸우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돈 더 받으려고 싸우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핑계가 없었는데 이제 진짜로 편지 쓸 일이 있는데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 그러니까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일 앞에 갖다 놨어요. 심판을 받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태초부터 정해진 자다. 아, 우리가 이 말을 잘 모를 때는 늘 마음속에 양심이 찔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교수들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여서 기독교 선교회라고 해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그 한 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제 회장 되시는 이제 교수님이 자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은 처음부터 안 나오게 돼 있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분은 원래 성질이 그런데 자기가 뭔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질이 나서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 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막 설사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정해진 거다. 예정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가 첫 번째는 태초에 이미 정해진 사람, 심판받을 자는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딱 심판받으러 서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딱 서는데 죄가 많은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도저히 못 설 때는 교도관들이 와서 팔짱을 딱 끼고 강제로 세우죠. 다리는 너들너들한 힘이 없지만 강제로 세워서 재판을 받지. 절대로 앉아서 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안 씁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심판 받을 자인데 태초부터 받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말을 하게 하는 자다. 무슨 말을 하게 하는 자냐? 내가 이 말을 하게 하는 자다. 무슨 말을 하게 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힘을 다해 싸우라 라고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심판받을 자 때문에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을 자가 우리 주변에 없으면 좋을까요? 있으면 좋을까요? 있어야 좋다는 게 결론인데, 우리는 당연히 없는 것을 더 좋아하죠. 없는 걸 더 좋아하는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은 우리 입에서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런 말을 하도록 그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면 진리에 안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면 진리 속에 안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진리라고 말했지만 본문에는 진리라는 말 없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딱 죽습니다. 우리 여러 번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홀로 하나이신 그분이 딱 한 번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리입니다. 그 아멘.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미리 심판받을 자를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절 말씀은 사실 복잡하고 신중한 말인데 그렇게 써놓은 거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랑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한 자니라. 우리가 이게 심판받을 자를 알면은 뭐 원래 그 사람은 원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이게 지금 요 뒤에 나오지만 이 심판받을 자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찬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이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받을 자가 들어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어느 교회도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심판받을 자야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들어올까요? 당당하게 안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슬그머니 들어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전혀 구분을 못해요.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색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 못해요. 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그것도 성 앉아서 TV로 설교하는 거 여러 방송 채널을 들어가면서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이래요. 근데 왜 그러나 이러니까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옳을까? 이러고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옳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도 안 믿고 저 사람도 안 믿고 계속 안 믿고 계속 여러 사람 말을 듣는 거죠. 사실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뭐 그거를 사람이 판단을 하지 하나님이 판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이단이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순간 바로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있게 되어 있다. 이제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몇이라는 것도 좀 묵상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속엔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부터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이게 기록이 농명됐다 그러죠. 우리는 천국 백성의 이름 명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 심판자, 이 대부분 검찰청에 가면 심판받을 자들 명단이 쭉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오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사람 심판은 아니고 조사를 하는 거죠. 재판부에 가서 이제 심판하는 건데 그 명단이 쭉 이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록부에 그렇게 나와 있다. 경건하지 않는다. 경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네 번째 얘기예요. 그 심판받을 자가 세 번째 얘기가 슬그머니 우리 중에 들어와 있고 네 번째로 경건하지 않고 다섯 번째로 뭐라고 해요? 지금 졸려요? 생각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뭐 딴소리 하고 뭐 개돈 얘기하고 막 이래 버리면 그 완전히 엉뚱한 소리 돼버리죠. 뭐 꼭 개돈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오면 개돈 얘기하지 말 이런 얘기 그런 그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
개돈 얘기가 왜 교회에서 나오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 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 때 그게 그것 때문에 개돈 얘기하면 개똥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제일 맞네. 이거 전적이 있는가 봐. 엄마 뭐 개똥 전쟁이 전적이 있는가 봐. 개똥 옛날에 경리보다가 또 뭐. 맞아, 경리 보면서. 경리님이 내가 경리보다가 뭐 개똥 친 적 있어요? 아니 뭐 나는 본세 그런 거 없다. 나는 그런 걸 본세 안 한다. 내가 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 홀로 하나이신 주제다, 주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유일신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 뭐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 무슬림교, 일단 유일신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수님이 어느 놈이 쑥가 나오는지 안 까마귀인지 모르겠다. 왜요? 다 유일신이라는데 그 어떤 게 유일신이냐? 아니 같은 하나님을 놓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달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 밑에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인이고, 무하마드를 믿으면 무슬림이고, 둘 다 아무도 없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같은 하나님을 그래요. 그걸 뭐,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홀로 하나이신 그 한 분, 그 한 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무슬림이 되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일곱 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설명이 필요해요. 일곱 번째 꿈꾸는 저기 일곱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필요한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면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인용할 거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것도 모르는 걸 하나도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유다서 안 읽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은 아 맞다 이세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6절부터 5절에 뭐라고 했어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돌리면서 안 믿은 사람 다 죽여버렸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제부터 말하겠다는 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겠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은 출애굽 백성이 불순종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또 읽어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들을 큰 날의 심판 날까지 영원히 이거는 그때 성경에도 몇 군데가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런 천사들을 그 허감 속에 가두었다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가두었다는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개만 가져와서 읽었는데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심판받을 자들을 그 심판받은 날까지 가둬놓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출애굽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고, 이미 심판받은 것과 심판날에 심판받을 사람 이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얘기는 이미 심판받았는 거고 6절은 심판받을 사탄들이고 7절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한 육체를 따라서 멸망했다. 그게 우리의 거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멸망받는다 하는 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육체를 따라서 음,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지었어요. 어,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온 거를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지금 말하면 동성연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성노예 가가지고 어, 동성노를 뭐야 동성애 집회 장소. 동성애 방지 아니고 동성애를 허락하는 집회를 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면 니 왜 왔나 이러면 안 돼, 뭐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불경건한 행위에 흥분하는 자. 야, 니들은 왜 우리를 반대해? 너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뭐 얘가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불공경한 거 가지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그 육체를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더럽히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다 육체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뭐 맛있는 거 골라 다니면서 먹고 이런 것도 다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심판받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뭐라고 그래요? 권위를 업신여긴 자다. 이 심판받을 자가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런데 요거를 읽기 직전에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 판공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딱 통장을 주면서 통장 카드를 써라. 100만 원씩 써라.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은 회사 일을 안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일 자꾸 하면서 그 돈으로 뭐 마누라 빤스도 사주고 뭐 이런 거 다 쓰더래요. 쓰고는 또 100만 원까지 딱 1원도 안 틀리게 100만 원 딱 끊어가지고 쓰고 회사에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고 일을 하면 돼. 업무 추진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걸 쓰다가 남으면 안 쓰고 남겨놔야 돼요. 그거는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원래 자기 월급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다 써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자기의 회사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게 뭐 아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자기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 거고 그래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이죠. 이 사실 8절 말은 예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야, 뭐 제가 학교에서 그 데모할 때 교수들 모여서 데모할 때 정교수 빨리 나와서 이게 동참을 안내 기도할게요. 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와서 지금 데모를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 그 결과가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아홉 번째로는 열 번째로는 영광을 비방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지가 해놓고 하나님한테 했다는 저 말하는 거 좀 봐. 저게 입만 가지고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진짜로 믿어야 되고 그것을 함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자랑 시큰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만은 믿어줘야 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것까지도 비방해버리면
거기서 설 사람이 없는 거죠. 어쨌든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방에 대해서 간절해서 19절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요? 이 유다가 비방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비방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그 말이 9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천사 천사장 미가엘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변론할 때 때에 감히 감히 비방하는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내리지 못하고 못하고 다만 다만 말하기를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탄이 계속 얘기 와서 지금 모세가 하늘에 갔나 죽었나 그럼 뭐 저기 시체가 어디 있느냐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천사장이 어지간하면 비방을 하고 너 못된 놈 너 지옥의 갈놈이야 뭐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판단 내린 거지 네가 판단 내리면 안 된다. 천사장도 그런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자기가 기도한 거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요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비방 안 했다는 거예요. 미가엘도.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엄청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 비방한 거를 뭐라고 했는지 10절 말이 오늘 주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는. 뭐 이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계속 비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태극기 부대화하고 몸부대요. 촛불 이게 두 개로 나눠져서 알지도 못하는 걸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마지막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마치 그 죽는 모습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죽는다고 그래요. 중세 시대 때 하나님 안 믿는다 하면 짐승처럼 죽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은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가지고 죽이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면 바로 죽여버리고 그래도 괜찮았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성도들은 짐승처럼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시편 82편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 지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는 거다. 뭐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어떤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를 그만두면 아주 좀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순조롭게 그 자리를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보통은 다음 세력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고요. 사람처럼 죽으면 이 말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말하면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첫 아담은 우리 창세기에 나온 아담인데 그 아담처럼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성 없이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근데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죽는 걸 보면 사람하고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고 나서 막 울고 언제 보나 뭐 이러고 있는데 언제 보기는 조금 이따 보죠. 죽으면 가서 다 볼 텐데 뭐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일반 사람처럼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시편 82편 7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라고 안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눈 밝은 사람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찾았어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은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못하면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이게 마지막 심판 받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안 믿는다 언제 안 믿는다고 했나? 안 믿는다고 했나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화 있을 자다. 화 있을 자다. 화 있을 자와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복 있는 자가 화 있을 자하고 반대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에게로 좋지 않냐. 아, 예, 잘했어요. 그리고 또요. 죄인에게로 사자. 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알았죠? 그것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되는데 급해요 지금.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11절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 나오는데 가인의 길을 간 자,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을 간 자, 그 다음에 고라의 길로 가서 멸망한 자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세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은 창세기에 나오고 발람과 고라는 민수기에 나오는데 다른 데도 가끔 이제 인용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심판 받을 자, 심판 받은 자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가인은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아벨을 죽인 자, 아벨을 죽인 자. 발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자. 고라는요? 자기가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이 너무하다. 어떻게 안식일 날 안 지킨 사람을 죽였단 말이냐. 그러면서 아마도 그 맏아들 이름 뭐죠? 저 12아들 중에서 맏아들. 예? 누구 아들이요? 루벤. 야곱 12아들 네. 중에 장자요? 네. 르우벤. 르우벤 지파들하고 고라는 지금 모세 사촌인데 모세하고 아론을 너희들이 뭐 멋대로 하냐? 뭐 너희들이 우리 위에 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러면서 대들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12절에는 이 사람들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대. 너들 중에 있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먹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애찬이 뭐냐 했더니 아가페를 애찬으로 했어요. 그 사랑하는 그의 방해를 하는 사람이 이 애찬의 방해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9번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싹꾼이죠. 배고프면 그냥 양 잡아 먹어버리고 그 늑대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아이 귀찮은데 한 마리 정도 없어도 괜찮다 이러고 놔두는 그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말하는 거죠. 목자 중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 모였으니까 우리는 뭐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을 좀 의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의심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게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20번째로 그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구름 같아요. 구름이 비를 몰아오는 구름을 시커먼 먹구름이 쫙 오면 겁내야 돼요. 저 별을 말리려고 열어놨는 거 빨리 걷어야 되고 먹구름이 오면 그거는 이제 울진에서는 우케라고 그러는데 우케 열어놨는 거를 먹구름이 오면 빨리 걷어요. 그죠? 근데 그걸 안 그러면 이제 농사 헛져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바람에 날리는 구름이라서 휙 날아가 버려. 허망하게 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21번째는 뭐예요?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라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죽어서 뿌리가 뽑혔다고 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심으면 또 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묘목은 다 뿌리를 뽑아가지고 가서 옮겨 심기 때문에 뿌리가 뽑혔는데 가을이 돼버렸으면 이게 겨울을 못 나는 거예요. 뿌리 뽑혀버리면.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 가을 나면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기발한 기똥찬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처절한 멸망을, 확실한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뭐라고 해요? 수치를 뿜는 파도와 같은 사람이다. 이 파도를 치면 거품이 막 일어나는데 쉴 새 없이 거품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를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그만 부끄러운 거예요. 뭐 자랑한다고 했는 것도 부끄럽고 뭐 겸손하다고 뭐 하는 게 그것도 부끄럽고 그런 부끄러운 것을 뿜어내는 언데 쉴 새 없이 거침없이 눈치도 안 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13절에 사라지기 전에 유리하는 별 같아. 이렇게 떠돌다가 탁 떨어져요. 그게 유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지구 쪽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내려오면서 타버리지만 예, 별똥별인데 이게 이 별이 이제 지금 전체 과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봐도 이 별이 사라지는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블랙홀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블랙홀이라는 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새 나오는 과학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를지 몰라도 지금 읽어서 이해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는데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근데 에녹이 예언한 거를 에녹서를 우리는 안 읽잖아요. 에녹서는. 그거는 뭐죠? 외경이라 해가지고 66권에 안에 안 집어넣으니까 모르지만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파란색 글씨가 에녹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긴 얘기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경건하지 않는 죄인, 그 다음에 주를 거역하고 완악한 일을 하는 자, 그 두 가지입니다. 파란색 글씨 안에 들어있는 얘기를 두 개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의문이 들면 한번 읽어봅니다. 파란색 글만 읽어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일하시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정죄하여 이게 뭐 길고도 넓고도 이렇지만은 이 두 가지로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데 그것은 주를 거역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인데 이건 마지막 날 심판받을 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절을 맞이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한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요거를 이제 제가 정리하면 이런 거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말하는 자, 정욕을 따르는 자, 자랑을 말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윤서가 어떤 자라고요? 마지막 날 심판받는 자라는 거죠. 원망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원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원망 안 했다. 네 속으로 원망했잖아.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말씀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어떤 사람은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을 많이 팔아주면
이 손님은 참 은혜스러운 손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잖아요. 그건 교인들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참 밥 먹고 이런 소리 듣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불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자, 아닌, 불만 말을 안 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교수들끼리도 이렇게 모여 있다가 턱 만나면 지나가면서 할 얘기 없으면, 이거 말이야,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입에서 자동으로 다른 얘기 안 나옵니다. 참, 우리 오늘, 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연습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그게. 만나면 불만을 얘기해야 이게 어울리는 모습이. 이건 내일 샌드위치 데이인데 이거 좀 쉬게 해주면 좋은데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게 돼요. 뭐,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게, 예, 감사합니다. 불만을 말하는 자는 만족을 모르는 자. 정욕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요? 절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먹고 더 맛있는 거 없나? 아침 먹었으면 됐지. 저녁까지 굶어도 안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아침 먹고 금방 점심 먹자. 점심 먹고 금방 저녁 먹자. 나는 배불러 안 먹는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교수, 오늘 저녁은 다시 안 와요. 오늘 저녁 잊어버리면 다시 못 찾아요. 그래. 그 우리 아버지가 하던 말인데 그거 안 먹어도 돼. 예수님은 뭐 40일을 금식해도 안 죽는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줬는데 꼭 찾아 먹을 필요가 없어.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가고 당뇨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욕을 따르는 자는 절제를 모르는 자. 절제하지 못하도록 자꾸 말을 해요. 옆에서. 이거 맛있다. 한번 먹어라. 조금만 먹어봐라. 조금만 먹어봐라. 계속 먹어봐라. 나중에는 너무 많이 먹게 돼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을 말하는 자 어떤 겁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다 이러면서 자랑 시작하는데 말 못해요. 예. 그런 게 그게 다 심판할 때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심판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30번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내가 지나가면 인사도 안 하다가 학과장이 지나가면 막 뛰어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 그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아첨하는 게 수치인데 그걸 모르고 아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내보다 그 학과장이 훨씬 일을 많이 했으니까 참 어제 수고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래 얘기해야죠. 근데 그게 심하면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좋은 예도 아니고 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이유는 절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자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조금 남은 건 내일 묵상하지만 우리가 유다서를 잊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멋진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